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아멘. 기독교 최고의 작가요 변증가인 분 중에 한 사람으로 늘 지목되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악마가 인간에 대해서 저지르는 온갖 유혹과 계략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 안에 악마가 어떻게 인간을 호도하고 범죄케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고참 악마가 새내기 악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고 죄짓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편지예요. 이 책이 얇은 책입니다. 근데 왜 얇은 책이냐? 루이스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자신이 사탄의 입장이 돼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루이스 자신의 영혼이 너무도 피폐해지는 것을 느껴서 더 이상 길게 쓸 수가 없어서 짧게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짧지만 아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31통의 고참 악마가 쫄병, 새내기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21번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열심을 다해서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전제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기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주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처럼 여기게 하고, 그리고 종교적 의무들에 할애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으로 여기게 하여라. 단 이런 차액들을 제거하기 전에 그 모든 전체의 시간은 어떤 불가해한 의미에서 내가 태어난 개인적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것에 의문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게 쫄개마귀에게 보내는 고참 악마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혹시 일하는 시간은 억지로 내야 하는 세금처럼, 종교적 의무를 위해서 할애되는 시간은 기부금, 너그러운 기부금 정도로 여기지만 어쨌든 전체의 시간은 내가 가진 것,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 것이라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이야기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둬들인 이 곡식을 다 넣고도 남을 만큼, 내가 가진 농기계들을 다 들여 넣어도 남을 만큼의 큰 대형 창고를 지어야겠다. 오늘로 말하면 사업에 성공해서 더 큰 투자를 해서 큰 웨어하우스를 가져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그런데 지금 가진 돈과 재산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도 일평생 즐기며 살기에 문제가 없겠구나. 이제 평생 좀 즐기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부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농장을 하던, 농사를 짓던, 큰 사업을 하던 이 부자가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영혼이 돌아갈 날짜가 곧 닥칠 것을 알았다면 그는 더 큰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곡식과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곳에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영혼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 네가 사는 시간을 한순간도 누릴 수 없는데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시간이 너의 것이 아닌데 왜 쓸데없는 것들에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이 부자 이야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시간이 내 것인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면 목숨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시간도 너의 것이 아닌데, 목숨도 너의 것이 아닌데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아직 건강할 때 더 일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예수님도 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초조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바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분주합니까? 이거 내가 빨리 지금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고, 이거 내가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육에 뒤처질 것 같고, 이거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고, 이거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미래가 암울해질 것 같고, 이거 지금 내가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금세 뒤처질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정신없이 쫓겨 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인생은 내가 빨리 꾸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빠르게 나도 속도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간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둬가겠다 언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이제 1박 2일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열리고 이제 예배부터 우리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제가 뭐냐 하면요. 광야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활동을 통해서 배우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생존 능력을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별로 막 조를 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잤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기다 조그만 텐트를 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밤에 자게 될 겁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이란 그 태양볕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매년 캠핑을 갔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캠핑을 못 갔어요. 아들이 없어서 캠핑 가면 저만 고생할까 봐. 이 캠핑의 묘미는 자연을 즐기는 겁니다. 자연을 즐기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으로 캠핑을 가려면 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가 더 편한데 왜 비싼 돈 내고 여기 와서 고생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야생 상태에서 인간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러 한참을 걸어가야 되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야생에서 지내려면, 자연에서 지내려면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연 속에 있느라 불편한 것, 이것이 캠핑의 재미예요. 목사님 아직 젊으시네요.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어느 여름은 요즘에는 여름에는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제가 예전에 여름에 혼자서 캠핑을 혼자서 갔는데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 이제는 여름에는 캠핑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날씨가 예전과 같지 않아서 봄, 가을 캠핑도 좋고 겨울 캠핑도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 갔다 오면 우리 가족의 반응이 늘 이렇습니다. 한 2박 3일, 3박 4일 캠핑 갔다 오면 휴, 살았다. 야, 우리 집 너무 좋다. 야,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네. 와, 욕실에서 이렇게 샤워하는 게 이렇게 편하네. 이게 캠핑에 다녀온 후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 올리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야 쉴 수가 있는 거죠. 거기 가면 고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안식이었고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의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지금 제가 지도로 딱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500km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를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제가 쳐봤더니 600km 정도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600km를 사람이 실제로 걸어가면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20일이면 충분히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도, 아이들이 있어서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40년이 걸렸는데 그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쉼은 믿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쉼은 순종과 그리고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까 읽은 4장 9절 10절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안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일을 멈추는 것이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일을 마치고 쉰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일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애써왔던 내 자신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애써왔던 모든 일이 내 자신의 일입니다. 이것을 11절에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일이란 곧 불순종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거죠. 아까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일, 불순종의 일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의,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다. 여기서 마치고를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 마치고는 일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고의 뜻으로 행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것. 내 일을 멈춰야, 자기 일을 멈춰야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구절 4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담고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충고만 잔뜩 담아 놓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세상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게 되고 세상 풍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이선 양날 칼보다도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제공해 준다. 관절과 골수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날선 칼로 그걸 분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을 멈춰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주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스피드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내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는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멈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잃죠. 자기 일을 멈추지 못해서 평강과 기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한 주간을 쭉 일하다가 일상의 흐름을 딱 끊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흐름을 딱 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 지금의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쉼은 자기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자기 일을 멈추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첫 번째 쉼이라면, 두 번째 쉼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쉼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본문을 28절에서 30절 세 절만 읽었는데, 이 단락의 시작이 25절부터 시작되죠. 25절에 시작되는 그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의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 온 사람들은 누구만 왔습니까? 어린이들과, 여기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마을의 지도자들, 마을에 명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 세리들, 죄인들만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25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아이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행세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는 늘 어떻게 됩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리 그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아, 이렇게 이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힘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오래 버틸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작은 바람 하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신년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자녀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도 어린아이처럼 세리와 죄인처럼 가장 낮은 위치에서 힘 있는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고뇌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친히 겪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똑같이 지고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아,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2마리, 3마리 소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등 위에 같이 묶어주는 큰 막대기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참 이상해요. 보세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쉼을 주시는데 이 쉼은 그래 이제 쉬어라 이런 쉼이 아니고, 이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고, 이 쉼은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맬 때 누리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누구의 멍에입니까? 주님이 메시던 멍에이지요. 주님이 메시는 그 멍에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주님이 앞으로도 하시려는 일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에게 배워야 한다.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 주위 이웃에게, 누구에게 배우려고 기웃기웃대지 말고 주님에게 배워야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에게 배워야 속지 않는 거죠. 주님께 배워야 쉽다는 거죠. 주님께 배워야 편하다고 그리고 가볍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쉼과는 다른 거죠. 제가 아침에도 한번 아침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생물을 공부할 때 생물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학 때 딱 2달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생물은 거의 만점입니다. 생물이 그렇게 쉬운 과목이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 생물의 도가 통한 선생님이 생물을 4페이지로 딱 프린터 물로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4페이지를 머릿속에 딱 넣고 보니까 생물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험 볼 때 보너스로 얻는 과목이 됐습니다. 정말 생물의 도가 통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말 쉽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서 쉼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느냐? 고수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주께 묻고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그 원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냐?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사실은 주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설날에 아이들하고 같이 막 만두를 빚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만든다고 만드는데 만드는 게 아니죠. 다 해방을 놓잖아요. 야, 만지지 마. 손 안 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만들어 봐. 그리고 다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몇 개 주물럭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엄마 아빠가 다 붙여가지고 살 붙여서 그래가지고 만둣국을 끓였습니다. 그 만둣국을 먹는데 누가 가장 행복해 할까요? 아이들이 행복해요. 아, 내가 만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거 먹으면서 뭐라고 하죠? 야, 이 만두가 진짜 제일 맛있구나. 누구를 위해서 만두를 빚게 하신 걸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두를 빚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일들을 행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와, 이 제자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만두 자리에 제자들도 같이 몇 개 빚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제자들 같이 조금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빚는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좀 맛을 보라고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파주 출판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운정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도 같이 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게 조금 약간 힘든 부담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빚으시는지 보고 우리도 같이 빚으면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지 보고 묻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따라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가벼운 일입니다. 편한 일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일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백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이거죠. 직장 생활할 때가 천국이었다. 또박또박 주는 월급 받을 때가 참 좋았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사업을 버려놓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업에 야 와서 좀 일해. 또박또박 월급 주면서 그 인생 책임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지. 그게 가장 쉬운 길이다. 그게 가장 편한 길이다. 거기에 쉼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편하고 가볍고 쉼이 있는 일을 두고 왜 수고롭고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왜 힘들게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왜 쉼없는 자신의 길, 불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19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가 어렸을 때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대 때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앙론이란 글을 쓰면서 그 글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18세 되던 나이에 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신을 버렸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얻는 길을 택해 종교를 떠났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내게 오너라.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겁니다. 내게 배워라. 주님은 이미 그 일을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쉼이 있는 인생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챙겨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일을 멈추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그 쉼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의 길을 배우십시다.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행하십시다.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 그분과 함께 그분께 배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 아버지,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에 쉼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님,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시간이 나의 것인 양,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로 돌아갈 인생, 이제 내 자신의 일, 불순종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면서 누리는 주의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께서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얻는 쉼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지어주신 일을 우리가 배우며 그 멍에를 매며 주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여 주시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주님이 오늘 행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안식의 삶을 살기로 배우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